안녕하세요. 오늘이 만약 당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행위나 종교 생활, 죄에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고 덜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당신도 포함이 됩니다. 죄란 단순히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삭은 쉽게 말하면 보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망이라는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몸이 죽는 사망만이 아닙니다. 몸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뭘까요? 성경의 맨 끝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즉, 둘째 사망은 혼이 죽는 것,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가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중에는 살인자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몇 명이나 살인을 해야지 살인자가 되는 걸까요? 네, 한 사람만 살인을 해도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걸까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렇다면 저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씩만 거짓말을 했어도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 말씀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등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당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했고 결국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가장 악질의 죄수만을 처형했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들,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의 몸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혼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희의 죄의 삭은 몸이 죽는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혼이 죽는 둘째 사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하셨다면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에서의 둘째 사망까지 대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의 혼이 땅의 심장부, 즉 지옥에 사흘 동안 있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의 혼이 지옥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사흘이 지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만약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옥에서 저희의 죄의 삭을 지불하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갚을 빚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삭의 지불을 다 끝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 인류의 삭을 지불하셨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지불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까요? 성경은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그 둘을 갈라놓는 단 하나의 차이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또는 선한 행위를 신뢰하여 그것들을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함을 의지해서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 죄를 제거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떤 사람이 당신께 만약 5만 원짜리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면서 5천 원만 주세요 한다고 하면 그것이 헐값이라고 해도 선물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그 성경책을 드리면서 대가로 심부름을 부탁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그 심부름을 한 대가, 삭을 받는 것이기에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성경책은 영원히 당신의 소유인 것을 약속하며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몇 년 후에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망하여 다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무슨 이유로든지 드린 것을 다시 가져간다면 그 성경책은 그 사람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구절처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음을 그리고 미래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이 세 시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무도는 우리 자신 또한 포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짓는 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을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나 종교 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그 어떤 어린아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성장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때에 맞는 징계와 훈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완벽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벌은 이 땅에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는데 몇십 년 후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른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살인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살인을 포함한 어떠한 미래의 죄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땅의 중심부에 있으셨을 때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큰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혹독한 징계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자살한다면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살 또한 살인의 한 종류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거하신 모든 죄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한 번씩 저지를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용서해달라며 저를 죽이지 않고 다시 낳아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평생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당신을 죽이거나 당신은 더 이상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는 것처럼 평생 회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울 왕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로 자살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어릴 적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였으나 죄 속에서 살다가 끝에는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사울 왕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자살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 계시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실까요? 당신이 그분이 행하신 일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의지한다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몇 번이나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기가 매일매일 태어날 필요가 없듯이 단 한 번만 요청하여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복음을 이해했고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신뢰하셨다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간략한 기도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기도를 한 줄씩 따라 하시되 진심으로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제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셨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주하시며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면 축복을 받으실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듯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당신은 떼어질 수 없으며 그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젖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도 성장을 위해 젖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떠한 젖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태어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인 음식인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 후에 구약 성경을 읽으시며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구원을 받으셨다면 침례를 받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침례는 지역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당신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공표하는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침례의 순종하심을 통해 축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